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가질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베드로 전서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갖겠는데요. 먼저 베드로 전서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1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또 5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는 서신서인데요. 발신자는 바로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수신자는 여기에 지명 5곳이 나오고 있는데 이곳은 모두 지금은 터키의 북부에 있는 그 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또 거룩하게 하심을 통한 순종함과 또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 즉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바로 터키의 북부 지역의 5개 도시에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에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말년에 이제 로마에 계시면서 이 서신서를 썼고 여기에 등장하는 실루아노 편을 통해서 터키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서신서를 쓰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보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역시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굳게 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는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랑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교리가 있는데 실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천은 있는데 교리가 없다. 역시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있다면, 즉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은 수반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에는 소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게 됨을 통해서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소망은 리빙 호프,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산 믿음, 소망도 산 소망, 사랑 역시도 산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말뿐인 믿음, 말뿐인 소망, 말뿐인 사랑이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17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린다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든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믿음 가진 자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낼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으로 지낼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또 나에게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든, 믿음의 막 명문 가정의 출신이든 간에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타이틀은 아무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의 행위대로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는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믿음 가운데에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반 은총이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바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기나 햇빛과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되겠죠.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특별 은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일반 은총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각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실화인데,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업자가 두 업체가 선정이 돼서 당회에 이제 그 회의 안건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두 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장로님이긴 했는데 탐욕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던 그런 장로님이라는 것이죠. 장로님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탐욕이 많다라고 하는 그 장로님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분에게 교회 건축을 맡기게 되었던 것인데요. 역시 그 소문대로 아니나 다를까 공사 중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공기 가운데 추가로 이렇게 약속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자꾸 돈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고, 마무리 역시도 굉장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고 정말 엉터리에 가깝게 그렇게 공사가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대하던 측에서는 그것 봐라, 그 소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수년에 걸쳐서 헌금을 하고 참 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이쪽에서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보다 기도하시는 그런 장로님에게 맡기는 것이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장로님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결국 두 파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 어떤 조직 신학이라고 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몰랐던 이 장로님들 때문에 생긴 그렇게 비롯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직한 일반인에게 맡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장로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판단, 잣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자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역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그 의사로서의 재능을 허락한 것은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사람인데요. 스기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기하라 지우네는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86년도에 돌아가신 일본의 외교관이었는데요. 물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1939년도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영사관이 일본 영사관이 있었는데 그곳에 영사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폴란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영사관들은 대부분 다 클로즈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리투아니아, 인접해 있었던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일본 영사관은 문을 열고 있어서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본 영사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곳은 남미에 있는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같은 나라들의 영이었습니다.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로 보내달라고 그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스게하라 지우네는 그날 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쿠치 유키코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만이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기의 결정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의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폴란드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비자를 주지를 않는다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비자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자를 줬을 때 내 운명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기쿠치 유키코 역시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에 당연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음날 영사관으로 출근해서 바로 그 폴란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139장을 끊어줬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리투아니아에서 독일의 베를린으로 추방을 또 당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사관도 폐쇄가 되게 되었고요. 그 가는 기차 안에서도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곳에까지 가서
비자를 끊어서 차창 밖으로 그것을 던져주기까지 할 정도로 해서 2139장의 비자를 그 폴란드 유대인들에게 끊어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살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쫓겨가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비자를 가지고 한 사람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스게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그 일본 외교관으로 인해서 6,000명 이상이 되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 일본으로 다시 본국 송환을 당하게 되었고 거기서 파면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파면이 되어서 결국은 문방구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문방구 사장님으로서 하루아침에 외교관의 신분에서 문방구 사장님으로 전락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다가 1986년에 우리 나이로는 87이죠. 만으로는 86이라고 하는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들의 또 증언이 우리의 그 가슴에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방구의 사장, 문방구 주인이 되었었지만 그때에도 아버지는 외교관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저희 자녀들도 역시 행복했고 저희들도 그 아버지와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스게하라 이 지우네를 통한 그 6,000명의 그 목숨,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과 그가 그 믿음을 통한 소망과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참되고 복된 그런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